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추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릇된 길, 멸망의 길 가지 않고 복되고 지혜롭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옷을 벗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원문상은 옷을 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이 추운 날에 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다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 식소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다를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소다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거품이 생기고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아무리 좋은 노래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부르게 된다면 오히려 이 추위 속에 떠는 자의 옷을 벗기는 것이고 또한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처럼 그 상대방,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 있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 그러니까 더 화가 난 사람에게 더 화를 내게 하는 이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키므로 항상 상황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이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의도는 좋지만 이러한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이 역효과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중직자나 이 교역자들도 사실은 이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을 마구 적용함으로써 이 상대방의 상처를 더 어떻게 합니까? 깊게 만들고 더 덧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을 당해 상심에 있는 이 교우를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돼서 굉장히 큰 상심을 갖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그에게 얘기해 놓는 겁니다. 또 어떤 교육자는 문제를 당해 근심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 무조건 믿음이 없다고, 당신은 죄를 져서 그러는 거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만 거듭거듭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각 사람에 대한 성령의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저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 고난을 겪었을 때, 심한 고난을 겪었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만 사실은 그 세 친구들의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이 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저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상황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실수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는 물론 그것이 옳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 상황을 더 거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문제를 만나 근심하는 이웃에게 자기가 받은 축복만을 늘어놓는다든지, 혹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향해 나는 예수 믿고 부활을 믿었더니 죽음도 무섭지 않고 슬프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너무 슬퍼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무지한 행동이다. 그럴 때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또한 같은 경치를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인간 심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아름다운 곳을 가서 경치를 구경해도 어떤 사람은 야,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역시도 때와 상황을 고려하는 세심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이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자신은 율법에 자유한 자이지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처럼 내가 행동하고, 또 율법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났을 때죠. 이방인도 만나게 되잖아요. 이방인을 만나면 본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이방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도 행동을 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가면 강한 자에게 맞게 행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맞게 행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항상 때와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실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말하기도 싫고 뭔가 맞지 않고 뭔가 그냥 불편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이 저 사람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저 사람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는 것.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였을 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또한 복음을 우리를 통해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